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시기가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 5년째가 되는 날 5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18살에 왕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맛있는 거 먹고 가장 좋은 옷 입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왕도 좋은 때 왕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의 왕이 되었다면 오히려 왕이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호야긴이 왕이 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하고 남유다,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훌륭한 왕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아하스가 애굽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애굽이 여호아하스를 대신하여 세운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아하스의 형제입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애굽에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애굽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친애굽주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이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야김은 은과 금을 애굽 왕에게 바치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애굽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잖아요. 애굽의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속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치러 원정을 떠났던 바벨론이 애굽 원정에서 실패를 하니까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다시 등을 돌려버립니다. 힘도 없으면서 애굽을 믿고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 애굽은 지는 해, 바벨론은 뜨는 해입니다. 바벨론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무참히 살육합니다. 그때 애굽은 어떠한 도움도 이스라엘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애굽은 바벨론의 위세에 눌려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야김 왕이 죽고 왕위를 이은 사람이 여호야긴입니다. 18살의 왕이 되었죠. 여호야긴은 아버지 여호야김의 악행을 답습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없어요. 이 여호야긴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왕만 잡혀간 것이 아니죠. 가족과 부하들, 지도자들, 군사, 장인, 대장장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의 보물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비통한 시기이죠.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지 5년이 된 그달 초 닷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다.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선포하면 권위 있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희망도 없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자기 자신도 포로로 끌려와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그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무슨 권위와 힘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말씀을 전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야, 인자라고 부르시죠. 사람의 아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특별한 지위 또 특별한 권위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은 앞에서 보았듯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잖아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이 있을 때에 그 필요한 직분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없는데 제사장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은 거룩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거룩한 곳에서 일해야 하는데 바벨론은 이방 땅이니까 온통 부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땅 바벨론에서 특별한 제사장 직분으로 구별된 자로 생각하지 말고 백성과 함께 거하면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라고 부르시면서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도록 하십니다. 실제로 두루마리를 입에 넣고 먹는 게 아니고요, 환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그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두루마리 책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먹이시는데요,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먹여주신 말씀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이 받아 먹은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글이 적혀 있었을까요? 2장 10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펴 보여주셨는데 그 안쪽과 바깥쪽에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이 어떤 글이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좀 기분 좋은 말을 선포하라고 하시면 될 것을, 안 그래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라도 전하면은 욕을 안 들어 먹을 것 같은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쓰여 있는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참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죠. 거짓 선지자는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말해주거든요. 에스겔과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야긴 왕의 숙부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 다스릴 때거든요. 에스겔과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선포했느냐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유다가 멸망당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싸워서는 안 된다, 항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하고 싸우면 피해만 더 커진다, 그냥 항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매국노라 그랬죠. 바벨론 편 드는 사람이다, 바벨론주의자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물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왕의 옆에서 왕을 위해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그 당시에 왕과 제사장과 백성 앞에서 뭐라고 예언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갔던 그 성전 기구, 성전의 모든 그 도구들 2년 안에 다시 되돌아온다. 그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여호야긴 왕, 그리고 포로들 다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찔러 주신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속이 시원한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는 말, 백성들과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말이죠. 왕의 환심을 사야 왕이 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그것을 전한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거짓을 예언한 죄로 죽이시죠. 성도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우리 모두가 선지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자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교회 나오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교회 나오면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된다. 교회에 나오면 대대손손 넘치도록 복을 받아서 후손이 잘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전하면 일단 사람들이 싫어하지는 않겠죠. 기분 좋게
받아들일 겁니다.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러한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지금도 충분히 나는 잘 살고 복 받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마음이 좀 평안해지려고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나? 사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뇌물을 주거나 청탁을 하거나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보다는 쪽집게 과외 선생님을 데려다가 쓰는 것이 훨씬 낫다. 돈의 힘, 세상적인 방법이 훨씬 더 강하고 목적을 쉽게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믿어야 하는 하나님보다 여러분 훨씬 더 사람들의 귀에 더 듣기 좋은,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더 충족시켜 줄 것 같은 신들이, 미신, 우상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궁합을 보거나 사주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용하다는 어떤 점장이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팔공산 갓바위에 가서 비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삼신 할머니에게, 집에 애군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적을 붙이고, 행운이 깃들기 위해서는 행운의 마스코트를 지니고 다니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에 가서 삼천배를 하거나 천지신명께 지성을 드리는 것이 낫고,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묘를 잘 택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상과 미신은 맞춤식 해법이죠. 우상과 미신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탁월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사람들이 필요하고 원할 때마다 가져다 쓰는 다양한 신들, 우상이 존재하는 것이죠. 수백만 가지 우상과 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딱 맞추어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상과 미신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면 명상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불교의 가르침이 훨씬 더 좋고, 도덕적으로 살려면 유교의 가르침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미신과 우상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복이나 또는 성공, 이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우상과 미신을 통해서 얻는 그 복이 거짓임을 완벽하게 깨닫기까지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받아 먹어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람을 저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또 지하철에서 한 번씩 복음을 전하시는 분을 보면 그분들을 참 저주하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저주하는 것을 보는데 저도 듣기가 거북합니다. 잘못된 전도 방식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죄를 범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도 너희들의 죄, 우리들의 죄, 우리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겪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후에
앞으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도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 해방이 된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도 같이 선포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또는 재앙, 저주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생겼는가? 아니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가? 우주가 대폭발, 빅뱅을 하면서 갑자기 팍 팽창했는데 팽창하는 순간 완벽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우주가 저절로 우연히 생겼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체를 세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저절로 우연히 생겼을까? 미생물에서 진화되어서 어떤 것은 개구리가 되고 또 진화되어서 개가 되고 어떤 것은 원숭이가 되고 어떤 것은 사람이 되고 사람과 짐승이 전혀 근본이 다른 존재인가? 아니면 사람과 원숭이가 같은 조상에서 진화되어 나왔냐? 사람이 저절로 우연하게 이렇게 되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느냐? 여러분,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과학자도 우주와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늘 바뀌는 계절이지만 엄청난 무더위로 힘들어하다가 어느 순간 무더위가 싹 가시고 바람이 선선해짐을 느끼면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는 여러분 훨씬 더 쉽거든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실존 인물일까요? 가공 인물일까요? 당연하죠. 실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물이 있잖아요.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에 의해서 다 점령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조선이란 나라가 지속하는 것을 보면 기록과 역사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존재와 그리고 그 해군으로서 우리나라를 지켰다는 그 사건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시고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기록임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와 관련된 책들이나 자료들을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책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자료와 여러 가지의 근거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고 가장 신뢰할 만한 기록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고 그 사건과 그 이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같이 16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을 위해서, 재앙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의 두려움과 구원의 기쁨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들이 신앙 고백으로 확고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고 너의 창자에 채우라. 분명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인데 그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완전히 자기에게 소화를 시키니까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말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소화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면서 참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알게 되었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 예수님을 믿고 나니 너무 행복하고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있어.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소화시키는 것처럼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러러나야 합니다. 이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물론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도 굳고 마음이 굳어서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했다.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너의 이마를 굳게 했다. 다시 말하면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선지자의 이마와 얼굴을 더 굳게, 이마를 금강석처럼 굳도록 그렇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라는 말이 오히려 더 우리들에게 더 와닿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쪽에서 두렵게 말해도 담대하게, 무시하고 자존심 상해도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죠. 얼굴이 금강석과 같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귀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받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마음이 패역하고 굳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미신과 우상,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미신과 우상, 그리고 그 교주의 이익을 취하는 사이비 이단은 더욱 창궐해 가고 사람들의 마음과 입맛에 맞는 거짓 가르침들은 더욱더 이 땅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셔서 마치 두루마리를 먹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들의 배와 창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에 따라 에스겔 선지자처럼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